할렐루야. 우리 교회 52주년 설립을 축하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해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벌써 우리 교회가 52년 됐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지나온 세월을 살아왔는지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귀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천막 생활을 오래 하지 않고 6, 7개월 만에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그 건축한 교회가 놀랍게 부흥 성장해서 또 제2의 성전을 건축하게 돼서 오늘의 교회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대답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처음에 한 30평 되는 붉은 벽돌로 교회를 하나님 은혜로 기적으로 세워주셔서 그 교회를 채우기 위해 이 주변에는 전부 다 허벌판이었습니다. 요 아래에 있는 땅들은 정지 작업만 하고 집을 한 채도 안 지었습니다. 정지 작업하던 주인이 부도가 나가지고 그냥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을 우리가 샀어요. 40평을. 그래서 교회를 기적적으로 지었는데 우리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천막교회는. 교회들도 한 20, 30명 있는데 저는 지금 그 산 앞에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그 산 앞에 그 아파트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앞에 있는 그 산을 바라보는데 그곳에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천막. 참 그때가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세워주셔서 그 교회를 채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채울까? 천막교회 신자들이 이쪽으로 이사 오니까 다 떨어져 버렸어요. 홍 권사님 하나만 저하고 같이 여기서 개척을 새로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신자들은 다 교회가 멀다고 가까운 데로 가고, 근데 개봉동 앞에 있는 저 아파트 주택공사 지은 5층짜리 아파트가 수백 채가 있었는데 그곳밖에는 전도할 길이 없어요. 이 주변은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김문석 성도라고 하는 청년이 강정옥이라고 하는 그 부인과 더불어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 아파트에 살았어요. 저 광명 아파트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시간 좀 낼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친구하고 매일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그 아파트를 오르내리면서 전도지를 꽂아주고 여기에 교회가 새로 생겼어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리고 5층을 오르고 내리니까요 등에 겨울인데도 땀이 나고 그렇게 집집마다 다 방문 전도를 했는데 한 사람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 하면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 그 김문석 성도가 보고 싶은데, 아주 초창기에 그 성도가 보고 싶은데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보고 싶어요. 그 이후로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부족한 제가, 체구도 작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하나님이 좋은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교회를 오늘까지 성장시켜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교회 부흥에 있어서 52년 지나면서 목사로서 은퇴하면서 제 목회에 한마디 결론을 내린다면 설교. 교회는 목사님의 설교가 살아있고 목사님의 설교가 능력이 있을 때 교회는 부흥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베드로의 설교를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을 보면은 14절로 42절까지는 신약 성경 속에서 매우 흥미있는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도 없었습니다. 최초로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설교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하루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 가면은 2장에서 그렇게 얘기가 3,000명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만 4장 4절에 가서는 또 5,000명의 남자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했습니다. 설교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폴전, 그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설교로. 미국의 시카고에 가면은 D.L. 무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무디 교회도 무디의 설교로 그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교회 부흥은 어디에 키포인트가 있느냐? 설교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때 설교 준비를 무릎 꿇고 했습니다. 2시간, 3시간을 무릎 꿇고 설교하고 나면, 설교가 다 끝나면 마음은 기쁜데 몸은 구부린 이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그걸 또 주무르고, 그래가지고 강단에 또 와서는요, 교인들 오기 전에 엎드려가지고 오늘 주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하고 있어요. 여기 오병이어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목사가 우리 같은 경목 활동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요 바로 밑에 중흥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시작했다고, 저 철산리로 저 하안동으로 교회를 크게 짓고 이사를 했어요. 그 교회에서 우리 경복위원들이 다 모였는데 저보고 그래요. 자기가 이 교회를 여기다 세우면서 주변에 있는 교회를 전부 다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 그리고 쭉 얘기를 하다가 이 중원교회에서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교회라, 우리 교회는 어땠냐 하고 물어봤어요. 동네 다니면서 교회를 조사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소문이 잘 난 교회다. 소문이 잘 났어.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목사 자랑하고 그 교회 성도들이 훌륭하다고 그렇게 평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자기는 여기 옆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멀리 도망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오병이어 교회 아시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베드로가 한 설교를 여기에서 14절에서 4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세계에서 최초로 행한 기독교 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설교의 베이직, 기본이라고 합니다. 설교의 모범이라고 합니다. 설교의 샘플이라고 합니다. 설교의 스탠다드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하고. 그리고 그 500의 형제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리라.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500명이 그 말을 들었는데 380명은 다 집으로 가고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기다리면서 열흘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열흘, 40일이 부활 후에 열흘 동안이니까 50일이 됐죠.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120문도들 머리마다 성령의 불꽃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모두가 일어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진동, 땅이 진동하고. 그 다음에 저들이 방언을 터져서 방언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저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통의 자복의 역사 그리고 기도의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그들이 방언을 할 때 그 방언이 15개 나라 말로 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무식하고 제자들까지도 무식했던 사람들이, 외국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니까 15개국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은 겁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15개 이상 각 지방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방언하는 것을 듣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새술에 취해서 저 사람들이 저 야단을 치고 있다고 그랬어요. 새술에 취해서. 그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일어서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일어서서 외칩니다. 그게 설교입니다. 14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저들이 술 취해서가 아니라 요엘서를 인용하며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예언한 성령 강림이 바로 이 시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그것을 보고 있다. 요엘서 2장 28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 앞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조용해졌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편 16편 8절을 인용해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를 잡아중에 그 예수가 메시아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설교를 합니다.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자복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성령과 예수님을 결부시켜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심으로 그 설교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데 3,000명이 받았습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이를 어떻게 합니까? 전도로 합니까 이게?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4장 4절에 가서는 또 5,000명의 남자들이 돌아왔어요. 초대교회가 120문도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갑자기 교회가 커지면서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고 발전하니까 조직교회로서 안수 집사를 7명 세우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속에서
9번이나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는 뭘 설교했으며 그 설교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설교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설교하지 마, 듣기 싫어. 이게 설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훈계하고 떠드니까 그걸 설교라고 해요. 설교 듣기 싫어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설교는 생명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힘없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설교입니다. 믿습니까? 교회에서 제1 의미와 가치를 그리스도에게 줍니다. 제1의 가치가 그리스도입니다. 제2의 가치는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성서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제3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는 설교라고 말합니다. 설교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성경, 설교. 교회의 세 가지 가치와 의미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교회가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설교가 포사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설교로 교회를 부흥시킬 수도 있고 설교로 교회가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펄전, 무디, 찰스 웨슬리, 찰스 피니, 빌리 그레함 수많은 사람들이 다 유명한 설교가였습니다. 설교가 무엇입니까? 캠펠 몰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의 권위에 입각한 인간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요 듣는 사람에게는 선포한 말씀에 대해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캠벨 몰간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교회 부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은 바로 설교입니다. 부흥에 가서 설교를 듣고 통역하고 작업하고 죽게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아주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시절에 아버지 손에 이끌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일어나는 큰 부흥회가 있었어요. 외국 선교사가 와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 그 선교사가 노르웨이 선교사한테 통역관을 통해서 말씀 전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그때 내 가슴에 나는 유명한 훌륭한 목사가 되고 설교가가 돼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꿈꾸었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유 앙겔리조마이라고 말을 하는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선포라고 말했습니다. 설교는 웅변이 아닙니다. 설교는 강의도 아닙니다. 설교는 연설도 아닙니다. 웅변은 사람들의 동의를 촉구합니다. 강의는 진리 전달에 있습니다. 까짓거 듣든지 안 듣든지 강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교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야 듣는 사람이 하는 몫이죠. 그러나 설교는 하나님의 계시의 선포입니다. 프로클레메이션, 선포입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해석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설교는 사람의 심령의 변화를 목적합니다. 설교는 자기의 견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어떤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인 것입니다. 충고가 아닙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주장합니다. 화채설, 떡을 떼는 순간, 포도주를 따르는 순간 예수님의 피가 되고 예수님의 살이 된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을 체험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믿게 하는 능력이 개신교의 주장입니다. 설교는 설교자의 능변이나 논리의 정확성이나 그의 사상의 명석함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구두닦기 하다가 복음을 전도받아서 예수 믿게 돼가지고 유명한 부흥사가 됐습니다. 세계 각곳에 다니면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무디를 꼬집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디가 하는 말을 들어보라. 10마디 중에서 7마디 8마디가 철자가 틀리고 발음이 틀리다. 그런 사람의 설교를 듣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한심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무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신 사람의 숫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수단이나 재능이나 방법이 아니라 그걸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자체로는 사람을 회개하고 신앙으로 인도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화하며 그것을 개인화하고 그리고 현실화하는 것, 이것이 설교입니다. 옛날 캐캐묵은 책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내가 기도 가운데서 말씀을 받음으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 변화돼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설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설교에 대한 베드로의 본을 우리가 조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보십시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자세히 보면 사도행전 2장이 쭉 나옵니다.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에 근거해서 설교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성경이 근거였습니다.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무슨 일이냐 다 놀라서 황당해할 때 요엘서를 통해서 조명해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성령 강림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구약의 요엘서를 갖다가 설교의 근거 기반으로 전했습니다. 아, 요엘이 그때 말했던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깨달아지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요엘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사건, 말세에 일어날 사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전했습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가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60편, 시편 16편 8절을 인용해서 또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소개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은 어떤 역사나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말한 게 신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이 신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이 신약에서 그 뜻을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책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고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성경은 다 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은 그가 설교하는 가운데서 가장 많이 쓴 말이 바이블 say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쭉 설교를 하다가 이것이 어디에 성경에 어디에서 얘기하고 있는가 Bible say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근거해서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듣는 이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설교했습니다. 설교에는 핵심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에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에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주제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의 죄인으로 강도로 똑같이 죽은 게 아니라 그가 우리의 구주요, 그가 우리의 메시아다. 그리고 얘기를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듣는 청중에게 그리스도를 심어주고 밝혀주고 조명하는 일이 설교의 목적인 것입니다. 설교의 주체는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감추어지고 나타나는 건 그리스도가 나타나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타나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가 사라지고 인간이 주체가 돼서 인간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같이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존귀 그분만 나타내고 나는 뒤로 감추어지는 것이 설교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개인이나 설교자나 설교자의 경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 나타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모든 영광을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송가가 나왔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이 그걸 작사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부름받아 나선 이면 적당하면 가오리다. 이러고 바뀌었어요. 3절에 보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러고 찬송했어요. 그게 3절이 그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바꾼지 아세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내가 받겠습니다. 멸시 천대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으니 바꿔버렸습니다. 주객이 전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체가 변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것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강단에 세우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전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설교했습니다. 설교에는 알지 못하는 힘이 작용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파워입니다. 영적 파워가 없이는 설교에 감동이 없습니다. 설교에 은혜가 없습니다. 설교에 변화가 없습니다. 설교에 감화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30분의 설교 뒤에는 3시간, 4시간 기도가 뒤에 뒷받침돼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해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해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가 전하는 말씀의 모습, 말씀 전하는 모습은 불같은 말씀으로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강의나 공부나 연설이나 웅변과 달라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록한 책, 성령으로 해석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증거하고 듣고 받고 전할 때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마지막 세 번째는 설교의 결과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결과입니다. 베드로가 즉석에서 노천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베드로가 일어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통해 자복이 일어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3,000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000명 전도하고 열매 맺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불가능하죠. 회개하고 한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신도가 되었습니다.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뭐랬습니까? 어찌할꼬? 그 말씀이 찔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찔림. 설교가 우리들의 심령을 찌르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많이 기도해서 전하는 말씀일 때 말씀이 찔리는 것입니다. 심령 배부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그랬습니다. 찔림 받았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했습니다. 설교에는 역사가 따라옵니다. 설교에는 찔림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설교에는 결단과 복종이 따라오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오늘 요즘 세번역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며 우리를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산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전하면 되겠어요? 산 말씀을 산 말씀으로 전해야죠. 운동하는 힘이 있어요.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리는 거예요.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혼만 아니라 영만 아니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예리한 날선 검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김익두 같은 사람이 회개하고 이천석 같은 그 깡패 대장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종이 되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말 기술로 변화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폭탄과 같이 그들 마음속에 역사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된 것이죠.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교회 처음 나왔는데 자기의 모든 비리를 목사님이 설교로 다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끌려온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목사님한테 언제 내 그렇게 잘못을 다 얘기해가지고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서 저렇게 얘기하게 만들었느냐고. 엄마는 한 번도 그 아들을 실수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어요. 우리의 혼과 영광과 생각까지 다 들춰내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게 전하여야 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라옵니다. 5,000명이 3,000명이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4장 4절에 보면 남자의 수가 5,000명이 더하더라. 5,000명에서 3,000명, 8,000명이 그냥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초대교회가 늘어나. 저는요 우리 교회가 교통으로 아주 불편했습니다. 여기 차가 올라오지도 못했습니다. 높아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아파서 택시를 저 사거리에 가서 불러다가 여기다가 올라가자 그러면은요 안 올라갑니다. 택시들이 다 그냥 갑니다. 하나 가까스로서 갖다 여기다 불러놓고 우리 집사람 데리고 나가니까 택시가 가버렸어요. 이 높은 곳에 뺑뺑 둘러봐도 높은 건물이었으니까 이 높은 곳에 교회를 짓고 누가 오겠느냐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듣지 못하는,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다른 교회에서 듣지 못하는 말씀을 여기서 듣고 가게 하자. 그들을 변화시키자. 그것이 저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설교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요. 교회를 짓는데도 설교 준비 못했다고 하는 거 절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행 가서도 설교 준비에 최선을 다했어요. 성도들이 수많은 교회들을 지나서 우리 교회로 오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생명꼴을 먹여야지, 이것이 내 사명이라 생각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한 명, 두 명이 모여지게 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여자 성도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은 저를 모르실 거예요. 누구신데요? 저는요, 남편이 한국 사람이고 자기는 일본 여자였는데 일본에서 사업을 하던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이천동에 와서 삽니다. 근데 사업이 안 되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아주 사이가 안 좋아져서 결국에는 이제 이혼을 앞에 두고, 부도가 나서 이혼을 앞에 두고 있는데 에이, 죽어야지. 그리고 버스를 탔답니다. 그 버스가 가는 데까지 가자. 근데 그때 60번 버스가 여기까지, 100번 버스하고 60번 버스가 요 밑에 화용운수라고 여기 있었어요. 거기서 또 차를 내렸어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니까 내렸어요. 그 여자 성도가 우리 교회로 고개로 올라오더니 이 뒤로 가서 산에서 목 매달아 죽으려고 가다가 그날이 마침 주일날이었어요. 교회를 들어왔어요. 여기 교회가 있네? 그러고 들어왔어요. 저희 집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고난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도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얘기를 듣고 이 여자가 죽기를 각오하던 것을 바꿨어요. 결심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가가지고 남편도 예수 믿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가까운 교회에 충성스러운 신자가 됐다고 그걸 얘기하려고 전화를 했더라고. 난 그 사람이 누군지도 지금도 몰라요. 누가 생애 마지막 목숨을 끊으려고 교회를 왔다가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될 줄 누가 알았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절박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이 교회는 3,000명 아니라 5,000명 놀랍게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2주년 교회 창립 기념일, 우리에게 이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싶어 달려오는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